헤븐 가스벌 센터와 함께하는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출발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행하였던 모든 죄된 것들, 품었던 모든 죄악의 것들 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오며 용서하시며 진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산지물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지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을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 하나님 허락하신 지 2주, 일주일 정도 지나고 2주째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에, 기쁨에, 또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자님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년 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 때에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흥하십시다. 교회도 우리의 삶도 부흥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흥은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내 생각과 삶과 가치관을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는 곧 부흥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란 말이죠.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부흥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이라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사정을 아뢰고 내 형편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런 문제가 내 삶에 있었구나, 그래, 그거 고쳐야겠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되돌이키시는 부흥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일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이 부흥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1년 전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도 우리의 삶도 부흥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낮춰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철저한 이기주의가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부흥의 큰 장애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보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죠. 이게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 위로가 있고 분명 부흥이 있는 겁니다.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지만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은 더욱 그래야 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배려의 공동체여야 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남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결국 겸손한 것에 교회의 부흥도 있고 신앙의 부흥도 있고 삶의 부흥도 오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좀 더 모두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 넓게 남을 포용하고 배려함으로써 모든 곳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낮춰야 돼요. 세 번째로 14절 우리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다운,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전쟁, 싸움, 다툼, 미움, 분쟁, 분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건데,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성도는 악해도 성도는 선하기를 힘써야 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성도는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바라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에 가고 싶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성도의 삶이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늘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고 싶고요. 그런 성도와 서로 대화하고 싶고요. 그런 성도와 서로 사귀고 싶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부흥된단 말이에요. 부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더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인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쯤에 최경주 골프 선수의 그 자서전이었던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을 잠깐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 책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호스트가 되어서 AT&T 내셔널 대회를 주최한 겁니다. 그 대회에 최경주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1, 2라운드를 선두로 달리게 되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될 텐데, 여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외우고 시합에 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저는 그날 저녁에 한 2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외웠어요. 그러고 이제 잠을 잔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연습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외운 거예요.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홀만 남기고 2위의 세타 앞선 선두로 우승이 눈앞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18번 홀은 까다로웠고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린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그가 그날 저녁서부터 외웠던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외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떠올리고 외운 겁니다. 그가 친 그 공은요 그린에 잘 올라갔고요. 결국 세타차로 우승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PGA 6번째 우승이었고 타이거 우즈가 개최한 대회의 원년 우승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타이거 우즈로부터 트로피를 직접 받는 영광을 얻게 됐고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외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승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요 목자의 소리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양의 눈은 물과 앞에 1, 2m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소리를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약이고 주님은 목자라 표현하시잖아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95편 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멀리 떠나 있다가는요 언제 이리가 와서 마귀가 와서 날 삼킬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큰 태풍이 오고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요 아무리 요란한 세상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살아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건강한 교회에 날마다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진정한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싶으신가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확신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하늘의 소리고요. 말씀이 영의 소리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마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르는 축복이 임할 줄로 여러분들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은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겸손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세요. 그러면은 올 2023년 한 해, 아니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잠시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늘 새기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좋은 새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한 해 내 삶이 또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도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낮추게 하시옵소서. 결단코 악한 길에서는 늘 떠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년 안에 내 삶을 부흥케 하시고 내가 섬기는 제단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육간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며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영의 삶이나 육신의 삶이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뛰며 걷고 하나님의 나라 그를 위해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믿음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맡깁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있으며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결탄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전군 전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삶이 이 한 주간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평안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안모하는 자 주와 안모하는 자 주와 안모하는 자 네가 평안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평안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평안하리라. 이제 축도함으로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가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겸손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 속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